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우리 박영원 목사님 이름이 영원이져요. 그래서 전하는 모든 말씀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듣고 깨달아서 좋은 재직이 되십시다.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이 좀 키가 좀 작으시잖아요. 제가 밑에 뭘 하나 받칠 테니까 나오시면 올라서실 때 할렐루야로 이렇게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드리고 오늘 재직 수련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 강서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 오후 시간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서로 종노릇하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강석교회 재직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말씀을 다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더욱 믿음 생활에 큰 재미가 있고 믿음 생활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강석교회 모든 재직들을 위해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재직 수련회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우리 김한식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 실력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서로 큰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를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할 때에 어떤 자세로 봉사를 해야 하겠는가? 그것은 종의 자세로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종노릇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둘레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 둘레오라고 하는 이 종이라는 단어의 뜻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의 처지에서 일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합니다. 종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주인을 섬기고 주인의 말에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종의 위치입니다. 자신을 주인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바로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도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의 말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의 뜻,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종들은 주인의 뜻을 묻는 일에 힘을 다하셔야 합니다. 종으로서 주인의 뜻을 잘
잘 받들어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자세로 종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종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재직들께서 제일 먼저 행하셔야 하는 것이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의 뜻을 묻고 우리 예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물어서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근접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종노릇한다는 말에 또 다른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섬긴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이 디아코네오,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단어에서 집사, 데콘이라고 하는 말이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직들은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노예처럼 나의 생각을 버리고 절대 복종하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노릇한다는 의미가 바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섬기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종노릇을 하는데 종노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같이 해야 합니다. 종노릇은 같이 해야 합니다. 서로 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 섬길 때에 그 몸이 더욱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몸에는 각 지체가 있습니다. 손도 있고, 머리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우리 몸에 지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가 서로의 다른 지체를 위해서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각 지체가 서로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사람으로서 자기의 구실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서로의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손은 손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고 발은 발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들은 또 장기의 각자의 기능을 감당해야 합니다. 서로 맡겨진 그 자기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한 몸으로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지체가 서로 종노릇을 해야 합니다. 서로 안 하면 결국에는 그 몸이 병들어 죽고야 마는 것입니다. 한 몸이 서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 각자에 맡겨진 사명, 직분을 서로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항상 서로 가치를 강조합니다. 혼자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하고 서로 하고 모여서 하고 함께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우리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만 잘한다고 해서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만 잘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도 잘하고 자식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 말씀 속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자녀들에게 말씀했고요. 또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분명히 우리 주님은 함께 서로 잘해야 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만 잘했다고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죠. 아내만 잘했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잘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잘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잘할 때, 함께 잘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 종노릇을 하되 서로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여전도회 회장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죠. 너 회장인데 네가 해야지. 당신 장로 아닙니까? 장로가 해야지. 이거 안 되는 거죠. 같이 해야 합니다. 뭐 목사만 해야 합니까? 목사도 해야 되지만 장로도 해야 되고 권사도 해야 되고 집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석교회 재직들은 항상 서로 종노릇하는, 함께 종노릇하는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종노릇을 서로 해야 한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을 공부했고, 두 번째는 종노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랑으로 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할 때에 우리가 끝까지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면 어떠한 일도 우리는 기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지루하고 힘들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구약 성경을 보면요, 야곱과 라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이렇게 더부살이를 하는데 그 외삼촌 집에 딸이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딱 보니까 둘째 딸 라헬이 참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외삼촌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삼촌, 내가 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종살이를 할 테니까 삼촌의 두 번째 딸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라반이 얼마나 음흉한 사람입니까? 그래, 내가 주지. 너 7년 동안 종살이를 하라.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라헬을 내 아내로 맡기 위해서 일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도 지루하거나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야곱은 7년을 마치 며칠처럼 지나갈 정도로 일을 했죠. 결국에는 그 7년 동안 헛수고를 했죠. 쏙지요. 그래서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봉사를 합니다. 14년을 봉사를 해서 야곱은 결국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하는 일은 전혀 힘들지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일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힘들 때 있어요. 교회 일 하다 보면 우리 교회도 그렇고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임원들끼리 다툴 때도 있고, 솔직히 얘기해서 뭐 어떤 때는 장로님들끼리도 다툽니다. 뭐 네가 이렇게 했네, 내가 이렇게 했네 하면서 어떤 때는 교육자들끼리도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큰 소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떨어질 때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할 때는 내가 뭐 있는 일을 뭐 99%라고 저 사람이 1%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딱 떨어지면 계산하게 됩니다. 너 요만큼 했으니까 난 요만큼 했고 너는 그만큼 했으니까 잘못했고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할 때에 모든 것을 다 덮어줄 수 있고 사랑으로 할 때에 모든 일을 아주 재미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자를 업고 있는 할머니, 80이 다 된 할머니가
손자를 업고 있습니다. 그 손자 대신 그만한 돌덩어리를 업고 있으면 그 할머니는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손자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루 종일 손자를 업고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위를 맞이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뭐 아들이 둘밖에 없어서 그렇게 사위를 한번 보고 싶은데도 사위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 사위 자랑하는 목사님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덜 낸 것들 말이지. 사위 자랑하고, 이 사위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어느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위가 오면 무조건 그냥 반갑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와도 반갑대요. 뭐 아무것도 안 사가지고 그냥 밥오도로 먹어도 그렇게 반갑고 예쁘다는 겁니다. 항상 봐도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이 사위가 오면은 그냥 그 사모님이 뭘 해줄까? 우리 사위 좋아하는 거. 우리 사위를 위해서 뭘 해줄까? 그것을 생각하고 골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을 볼 때도 가서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걸 사다가 사위를 대접을 합니다. 대접하는 것이 신바람 나고 재미가 있습니다. 지루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댁 어른이 찾아왔습니다. 들어오는 순간부터 끔찍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이 없으니까 끔찍한 거죠. 시댁 어른 오면은 대접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시장에 가서 할 수 없이 대접하다 보니까 싼 것만 눈에 들어오고 생선을 하나 사도 그 눈깔이 불그스름한 거, 물간 거 그런 거 사다가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면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면 300데나리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300일 동안 일한 값이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1년 연봉에 해당되는 큰 돈이죠. 한 4, 5천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인데 그 300데나리의 옥합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한 번에 다 부어드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일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구해 주시고 사람 취급해 주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제일 귀한 옥합나두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외아들입니다. 저는 이제 그 6.25가 났을 때 이북에서 저희 어머니가 저만 업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형님과 누님은 이북에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이제 업혀서 이제 내려와서 아무런 저는 집에 식구가 없어요. 저 혼자 자랐습니다. 그런데 사촌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친동생처럼 제가 이렇게 같이 지나는데 이 사촌 여동생이 음악을 했어요. 피아노를 했는데 피아노 칠 때는 뭐 이렇게 물 같은 것도 잘 안 만지나 봐요. 하여튼 이 친구는 하여튼 그 물 한 방울도 손에 안 묻히는 그런 깍쟁이입니다. 아주 또 귀한 집 자녀고. 그래서 저거 시집가면 저거 제대로 저거 살까 하고 뭐 부모님도 걱정을 하고 집안의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시집을 가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시집을 가서 애를 낳고 애를 기르는데 뭐 요즘이야 뭐 기저귀가 다 뭐 이렇게 일회용 기저귀 그냥 한번 갈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기저귀 빨아 쓰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기저귀를 그저 척척척척 그 깔끔한 애가 그 똥 묻어 있는 그러한 애기 기저귀도 막 만지고
대충 손 씻고 그 손으로 또 음식도 해먹고 그러는 겁니다. 예? 왜 그래요? 너무 자식이 사랑스러우니까 더럽지도 않은 거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더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모실 때 말이죠. 저도 부모님을 92세 우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다리를 못 쓰시고 꼼짝 못하게 된 것이 한 10수년이 넘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우리 부모님, 어머니 모시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참 힘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어렸을 때, 내가 핏덩어리였을 때 우리 어머니가 6.25 사변 때 날 업고 그 똥 싸는 녀석을 막 업고 그 기저귀 갈아 끼우면서 그 추운 겨울에 일사후퇴 때 내려와서 나를 살려줬는데 우리 어머니 요 잠깐 동안은 내가 못 돌봐주면 되겠느냐. 참 나는 사랑이 없는 놈이다. 나를 자책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어머니 사랑해 보려고 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가 깊다는 것을 느낄 때에 그 어머니 뒷바라지 하는 것이 하나 불편하지가 아니했습니다.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종로를 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물질도 시간도 육신의 봉사도 전혀 아깝게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힘들게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면 힘들지가 않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사랑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시고 사랑으로 성도님들끼리 교제하시는 우리 강석교회 재직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종노릇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종노릇 해야 합니다. 옛날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스스로 종노릇 하지 못했습니다. 채찍으로 내리 때리고 막 강제로 시켰죠. 노예들은 강제로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종은 스스로 종노릇 해야 합니다. 내가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 재직들은 내가 찾아서 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섬겨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대접받기만을 좋아합니다. 그 대신 아무것도 되돌려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한 일을 하라.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만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칭찬에 인색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남들을 칭찬하고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되돌려 주기를 인색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을 되돌려 줄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의 말을 듣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종노릇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 남도 나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권사 선출을 했습니다. 20명의 예비 후보를 놓고 20명 중에서 10명을 뽑는 권사 선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될 줄 알았던 뜻밖의 인물이 최고 득표를 받아서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은 학력도 중학교를 졸업하신 그러한 분입니다. 가정도 너무 가난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사시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나마 또 남편이 1급 장애인입니다.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뇌출혈로 쓰러져서 온 몸을 꼼짝도 못하고 입만 움직이는 그러한 남편입니다. 그래서 뭘 먹여주면 그것만 먹습니다. 일남 이녀 자녀 중에 첫째 딸이 심장병으로 날 때부터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지금도 숨을 잘 쉬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참으로 어려운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그러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즐겁게 살고 밝게 삽니다. 웃음이 그 입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냥 매일 웃고 삽니다. 그 가정에 한번 신방을 가보면 웃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저러고 어떻게 사나 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삽니다. 어느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벌써 그 가정에 이 권사님이 와 계십니다. 교회도 보면은 항상 먼저 와서 일주일 내내 하루에 조금씩 와서 교회 청소를 하십니다. 생활이 힘들어도 남의 애경사에 꼭 참석해서 슬퍼할 때 슬퍼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줍니다. 그렇게 이런 삶을 10수년을 살다 보니까 이게 모든 교인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헌금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하는 가정이지만 최고로 저분이 권사 1등 권사가 돼야 된다. 1등 권사로 뽑아주셨어요. 열심히 일하십니다. 이분은 항상 스스로 자기 일을 찾아서 하십니다. 반면에 어느 집사님 아들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제가 주례를 하고 결혼식을 하는데 정말 손님이 너무 없어서 제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그런 결혼식을 가진 가정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소에 전혀 관계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도 관계없이 살고 이웃하고도 관계없이 살았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던 이 집사님 가정에는 너무나 결혼식 때 손님이 없어서 쓸쓸한 결혼식을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스스로 나의 일을 찾아서 하고 우리 스스로 종노릇을 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모차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가가 있어요. 알지요? 모차르트. 이 모차르트라 하던 이 고전주의 시대에 아주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그런데 이 모차르트의 무덤을 모릅니다. 웬만한 음악가들은 그 묘에 비석을 세워놓고 아주 관광 명소로 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모차르트의 무덤을 몰라요.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죽을 때 쓸쓸히 혼자 죽어서 그냥 연고자가 없는 공동묘지에 그냥 그 시신을 갖다 버려서 어디에 그가 묻혀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차르트의 말년 인생이 인간면이 없었다는 거죠. 친구 하나 없을 정도로 죽을 때 혼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인색하게 살아간 거예요. 인간미가 없이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명한 음악가가 죽을 때 혼자 쓸쓸하게 죽은 겁니다. 무덤도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교회의 처사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강석교회 재직들 중에는 그런 분이 혹시 없으십니까? 교회의 처사에 늘 불만 가지고 있는 분들, 교회의 처사에 늘 섭섭해 하시는 분들, 담임 목사님의 처사에 늘 불만 가지신 분들, 우리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 목사님은 전혀 우리 구역에 신경 안 쓰시는 것 같다. 이렇게 섭섭해 하시는 재직들 없으십니까? 섭섭해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 내가 과연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내가 이웃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내가 교회의 교육자들에게 얼마나 내가 그래도 좀 신경을 썼는가. 그것을 우리는 살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살펴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재직들은 항상 나를 살펴볼 줄, 나를 비춰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만을 가지고 또 내가 불평을 가지고 내가 섭섭해하기 전에 내가 내 스스로 얼마나 종노릇을 잘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겼는가, 나를 살펴보는 지혜를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가지시고 여러분들 섭섭해하기 전에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 부교역자 생활을 할 때에 그 청년이 요즘은 뭐 이게 벌써 뭐 한 30년의 세월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금년이 딱 30년 되는 해인데 교회학교 제자들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친구들도 이제 50대 줄에 들어갔어요. 그 교회학교 여자 제자 중에 하나가 유명한 합통축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 집사님이 되셨는데 몇 년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꼭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상담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전화가 열을 내면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자기의 집사 직분을 박탈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부르더니 금년은 우리 집사님 집사 직분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집사 직분을 박탈했대요. 아마 우리 교회 같으면은 아마 뭐 그 데모하고 난리 났을 겁니다. 이런 면에서 합동축 교인들이 조금 믿음이 조금 더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만약 우리 교회 여집사님을 당신 금년에는 집사 자격이 없으니 집사 직분 못 주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 하루 종일 프랭카트 들고 교회 앞에서 1인 시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왜 박탈을 당했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아직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내 남편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2년 동안 말미를 줬는데 2년 동안 꼭 전도해서 남편을 믿게 하라고 목사님이 말씀했는데 2년이 지나도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남편 구원을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집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 목사님 참 대단하신 분이다. 진짜 목사다.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고 그 목사님 밑에서 네가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을 참 행운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오늘부터 남편을 끝까지 설득해서 반드시 금년 안에 교회에 모시고 나가라. 이렇게 아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 제자가 한 달 만에 남편을 들볶아서 교회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여자를 누가 이깁니까? 그냥 뭐 죽어라 하고 매일 그냥 이 저녁에 두려우면 들볶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의 직분을 다시 회복을 했어요. 우리 재직들은 반드시 부부가 다,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 그 권사님들 남편도 안 나오시는 분이 좀 몇 있고, 또 집사님들 남편도 뭐 안 나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하다가, 나 같으면 그렇게 했다면 박살나지 하고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금년에도 참았습니다. 우리 강석교회 재직분들은 반드시 가족들 중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에 큰 결단을 하시고 그 가족들을 꼭 하나님의 전으로 모시고 나오는 그러한 스스로 종노릇하고 스스로 봉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만 부르고 마지막 파트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 455장 찬송을 한번 우리 아까 찬송인도 우리 잘하시는데 좀 나오셔서 이게 조금 음이 높아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1절과 3절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본받고 우리가 종로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안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3절 합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고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종노릇을 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종으로 본을 보여주신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 주셨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들이 집을 찾아오면 종들이 나가서 손님들의 신발을 벗겨서 신발도 닦아드리고 그 손님들의 발도 다 닦아주고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도 다 닦아주었습니다.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다 모두가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면 나는 무엇을 할까? 내가 국무총리를 할까? 내가 장관을 할까? 내가 총사령관이 될까? 다 이런 것들만 생각을 했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면서 그 제자들을 교육시켜 주셨습니다. 섬기는 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워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셨다 그랬어요. 비웠다. 그 비웠다는 말의 그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케노시스. 그 비웠다는 말 케노시스의 본래의 뜻은 낮아진다, 내려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뭐 말할 때 그렇잖아요. 나 그 욕심 없습니다. 나 속을 다 비웠습니다. 비웠다는 건 난 내려갔습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저 아래로 난 낮아졌습니다. 비운다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는 것이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천상의 지위를 다 버리시고 피조물 인간과 똑같은 동등한 위치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말구유까지 우리 주님은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종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자신을 비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의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워싱턴 대통령은 대통령을 잘해서 1대, 2대 2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8년간 대통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모든 백성들이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지금 대통령이 당신처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더 해주세요 했는데 대통령이 대통령 그 집에서 나간 거예요. 나는 안 합니다. 딱 자기를 비우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영국하고 싸우는 이제 독립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 이 워싱턴 대통령이 스스로 총사령관이 돼서 온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했던 사람이 대통령의 명령을 듣는 그러한 군인 사령관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위치를 비우고 경력을 비우고 연륜을 비우고 나이를 비우고 지식을 비우고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종의 사명을 워싱턴 대통령이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의 understand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under, 무엇 아래, stand, 쓴다, 선다, 아래에 서 있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것이 이해한다는 말로 우리가 알고 있죠. understand.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 아래까지 내려가서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나의 위치보다 아래쪽에 설 때에 진정한 종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을까요? 예수님이 신의 모습으로 말씀만 해도 다 될 텐데 왜 굳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수준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수준에서 예수님의 그 진정한 종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어떤 사람들을 진정한 우리의 사람으로 만들려면 그 사람의 아래까지 그 사람의 삶의 자리 밑바닥까지 내려갈 줄 아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으로 봉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 십자가 지기 무섭습니다. 나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섬기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정신은 참으로 위대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정신이 결국은 부활의 권능을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행해서 희생의 길을 걸어가고 또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스스로 종로로 탈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과 허영과 다툼으로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로 이 마국간까지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자기를 낮추는 케노시스의 정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성경 말씀 속에서 실제로 모범된 주님의 종의 역할을 했던 사람 몇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범된 주님의 종들,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종의 도를 실천했던 사람 몇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 선생님과 뜻을 같이 하는 진실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디모데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어요.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그러한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사람입니다. 루스드라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자기 동네 루스드라에서 뿐만 아니라 그 옆 동네에 있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석교회 우리 재직들은 앞으로 강석교회에서만 칭찬받는 분이 아니라 이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 분들도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훌륭한 일꾼은 반드시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아무리 교회 봉사 잘하고 내가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칭찬받는 종이 아니라면 그것은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부흥성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칭송받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한식 목사님 가는 곳마다 칭찬받는 주의 종입니다. 정말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습니다. 정말 조선시대 같으면 선비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깨끗하고 칭찬받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여러분들도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선생님의 제자는 칭찬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금년에 칭찬받는 성도들 되세요. 가정에 가면 부인은 남편한테 칭찬받는 그러한 부인들 되시고 또 남편은 아내한테 칭찬받는 그러한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한테 칭찬받는 자녀가 되어야 되고 부모는 자녀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부모님이 반드시 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우리 디모데처럼 우리 동네에서도 칭찬받고 옆 동네에서도 칭찬받는 그러한 멋진 디모데와 같은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디모데에서 한 가지를 더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디모데는요, 성경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였어요.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예. 그 디모데는 어머니부터 성경, 그러니까 외할머니 때부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온 가정이 디모데의 가정입니다. 예. 그래서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바울사도가 그렇게 권면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제일 존경을 받고 남들로부터 무시를 당하지 않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은 누구도 무시를 하지 못합니다. 목사보다 성경 말씀 더 많이 외우는데 그 사람을 누가 어떻게 무시하겠어요? 아주 목사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 줄줄줄줄 외우는 성도님들 보면 무서워요. 나보다 낫구나. 나보다 훌륭하구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존경받는 이 재직이 되려면 성경 말씀 많이 아셔야 합니다. 성경을 찾는데 권사쯤 돼가지고 남들 다 찾고 있는데 아직도 벌거덕 이거 성경 이거 뒤지고 있으면 그건 망신인 것입니다.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눈 감고도 찾아야 돼요. 시편 하면 눈 감고도 중간쯤 쫙 피면 시편 아니에요. 제가 하도 그 성경들을 못 찾아서 몇 가지를 좀 알려줬어요. 시편이 딱 성경의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눈 감고도 딱 중앙 피면 시편입니다. 그렇게 찾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남이 볼 때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얘기를 들어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꼭 통독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자랑을 하나 할게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으로 따지면 소학교도, 옛날에 소학교도 졸업을 못 하셨습니다. 너무 몸이 약해서 그냥 너무 일찍 죽는다고 해서 어디 뭐 학교도 보내지를 못했던 그런 분이신데, 그 당시 선교사님으로부터 한글을 배우셨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제 한글을 배우셔가지고 한글만 겨우 띄어셔가지고 성경을 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성경을 한 150독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가족 식구대로 성경을, 우리가 6식구였는데 성경을 6독을 6번을 통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실 때 따져보니까 공식적으로만 한 것이 150독을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90이 돼서도 성경을 다 외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구정 때 우리 집안 친척들이 다 모여서 우리 어머니한테 세배를 하고 나면 우리 어머니가 세뱃돈 대신에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씩 이렇게 저보고 다 적어오라 그래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한 구절씩 주면서 우리 어머니는 외우면서 다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 20여 개를 다 외워가지고 그 말씀을 가족 식구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비닐을 씌워가지고 다 하나씩 나누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권위가 탁 쓰는 거예요. 그 존경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재직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외워서 성경에 관한 한 누구한테 무시를 당하지 않는 그러한 멋진 주님의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을 하나 소개하겠어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에 이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에서 뒷바라지를 감당했던 빌립보 교회에서 파견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그거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섬겼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목숨 돌보지 않고 생명을 바쳐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까지 찾아와서 목숨을 걸고
돌보았다는 거죠. 이런 에바브로의 디도 동신을 우리 교인은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네시보로. 이분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6절로 17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그러니까 오네시보로가 어땠어요? 사도 바울을 자주 찾아와서 격려해 주었다. 사도 바울이 사실상 복음 전파를 하면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몸에 질병도 많은 사람이에요. 내 육체에 가시가 찌르는 가시가 있다고 했잖아요. 늘 병마에 시들렸던 그런 사도 바울 선생님. 그리고 얼마나 늘 고난 중에 있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의 교인들 때문에 얼마나 머리 아프고 얼마나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를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우리 바울 사도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때문에 골치를 얼마나 많이 써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럼 많은 그 어려움을 겪는 그 사도 바울을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 자주 찾아와서 격려를 해주었다. 여기 격려해줬다는 말에 그 주석을 찾아봤더니 유쾌하게 해주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와서 기분 좋게 유쾌하게 늘 위로를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늘 찾아와서 사도 바울께 격려를 했다는 거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나를 만나 주었다. 이 오네시보로는 다른 사람을 유쾌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활력을 제공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석교회 재직 여러분들도 이 오네시보로의 정신을 꼭 본받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삶의 자리로 간주하고 같이 함께 연합해서 생활하고 그 사람들을 부지런히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격려하고 살피고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반드시 복의 근원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자가 되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내가 복의 근원자가 되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큰 덕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참 슬픈 현실이 있어요. 교회 옆에 있는 집은 집값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뭐 교회를 새로 지으려고 하거나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으면 시끄럽다는 거죠. 주차 문제도 골치 아픈데 주일날 차량도 많이 다니고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옆에 오면 집값이 오른다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될 정도로 한국 교회가 좀 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의 근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항상 나는 축복의 근원자다. 나는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다. 나는 남의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남에게 복을 나누어주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끼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자부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저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합니다. 뭐 주일 예배 설교든 하여튼 한 달에 한 번은 요셉처럼 살라고 저는 늘 강조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저는 요셉처럼 인생을 살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은 가는 곳마다 요셉 때문에 모든 사람이 덕을 봤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디발이 예뻐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요셉이 예쁘기 때문에 요셉이 주인이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요셉이 예뻐서 그 감옥을 총괄하는 전옥 교도소장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셔서 감옥이 형통하게 돌아갑니다. 애굽이 큰 축복을 받습니다. 왜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요셉이 예뻐서 애굽 나라에 큰 복을 주셔서 7년 흉년의 때도 그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아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물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 큰 나무가 됐어요. 자기 마당에 큰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크게 자라가지고 나무 가지가 옆으로 막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그런데 그 나뭇가지에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내 마당에 있는 것은 내가 따먹고 이웃집 담을 넘어간 가지에 달려있는 그 모든 과실은 그 이웃집 사람들이 따먹는 그러한 축복을 요셉은 주었다는 거죠. 요셉은 무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가지가 되어서 자기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요셉의 축복이 이웃집 담을 넘어서 그 가지에 맺혀 있는 그 많은 열매들을 이웃 사람들이 따먹고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깍쟁이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교회 옆에 모래내 시장이라는 유명한 시장이 있습니다. 참 값싼 그런 시장이 있어요. 큰 시장인데.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교회 권사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시장에 가서 깎지 마라. 그리고 물건 사고 난 다음에 남의 물건 한 줌 집어서 다시 놓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대부분의 여자분들 그런 분들 많죠. 뭐 땅콩 사러 가면 땅콩 이거 얼마요 하면서 벌써 두세 개 까서 먹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죠. 남의 거 왜 먹습니까? 그다음에 사놓고 다 보셨는데 한 줌 더 집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깍쟁이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깍쟁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후독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 사람들이 다 알아요. 시장 사람들이 어느 교회, 저분은 어느 교회 권사님, 저분은 어느 교회 집사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깍쟁이 노릇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가서 후하게 나는 예수님을 선전하는 사람이다. 내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욕먹는다. 내가 후하면 예수님이 칭찬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후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웃 돕기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제가 어느 집사님 댁에 계엄 예배를 하는데 그 뜬금없이 어떤 스님 한 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들어와서 목탁을 막 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알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성경 찬송 다 들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해방 넣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신뢰합니다. 들어와서 목탁 치면서 자기 이제 연부를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업하는 집사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판 붙으려고 하는데 제가 말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서 제가 10,000원을 하나 딱 꺼내가지고 그 스님 그 자루에다 딱 넣어줬습니다. 목딱 딱 치자 말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스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한판 승리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여유를 가지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고 정말로 어떨 때는 억울하게 하는 그러한 일까지도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들을 대해 줄 때 우리가 복의 근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강석교회 재직 여러분들에게 제가 두서없는 얘기로 이렇게 좀 종로로 타면서 믿음 생활을 2016년도에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10수년 만에 남의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눌해서 잘못 전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몸이 약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 김한식 목사님 교회에 정말로 제가 영광스럽게 참여해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종로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또 스스로 종로로 타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가지고 종로로 타는 디모데처럼, 오네시보로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종로로 태서 우리 강석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고 더욱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동네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정말 멋진 교회로 매일매일 성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주님의 귀한 종 우리 김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이 좋은 강석교회로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오늘 재직 수련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서로 종로로 타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스스로 일을 찾아서 종로로 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이웃들을 유쾌하게 하는 그러한 자세로 종로로 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옥합나드향을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던 그러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종로로 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강석교회 재직들 금년에 귀한 종로릇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가정이 축복받으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강석교회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